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더라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지 말고 대장부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에는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에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혼화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구하니 때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구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영광이지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신 나라였습니다.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엘리가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그리고 그 자부가 다 한날에 죽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비극에 직면하게 되었다. 34,000명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이스라엘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4,000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오늘 블레셋 앞에서 우리로 패하게 하셨는가? 왜 여호와께서 우리로 패하게 하셨는가?
질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호와께서 피하시게 하신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질문은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피하게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여호와께서 왜 패하게 하셨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로 하자? 실로로부터 여호와의 계를 취하여서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와서 우리의 원수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의하고 이것을 실행합니다. 1차적으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라. 그래서 제사장이 우림과 두밈을 가지고 묻도록 되어 있는데 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 이거 자체가 뭐다? 패망의 이유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일을 행할 때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목사한테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제일 많이 연구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 물어서 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해당되어지는 것이 어떤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물어야지. 한 자매님이 물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전에 어떤 직장에 속했었는가, 그 이력을 이렇게 기술해야 되는데 그 이력을 기술할 때 단절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영주권 신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친척의 회사에 적을 두었었다는 겁니다. 전에 실제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적을 어떻게 해서 두게 되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 이 적을 둔 이 기간하고 일정 기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취직을 했던 기간하고 얼핏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국에 나가서 한 거는 그걸 뗄 수가 없어요. 기록을. 내가 거기 근무했다라고 하는 것을 뗄 수 없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력을 친척의 회사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력으로 해가지고서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그런 물음이 굉장히 귀한 거죠. 얼핏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이 경력만큼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왜냐하면 여기는 이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뭔가가 약간 걸리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이 회사에 일한 거는 아닌데 그냥 적을 두었던 것인데 이렇게 치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왜냐하면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답했었겠습니까? 제가 안 된다고 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대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 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 달려가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떤 말씀이 이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원리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뭐 없는 것도 다 만들어내는데 이거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단지 회사가 좀 바뀌었을 뿐인데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자, 마음에 걸리는 것에 관계돼서 성경의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목사에게. 이런 게 과연 있을까? 성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있을까? 성경에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양심에, 마음에 거리끼면서도 행하는 것은 죄다.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 관계돼서 그 말씀이죠?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거리끼면서 먹는 것은 죄인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자매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매님이 이 기간 동안은 경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마음에 부담이 없이 이렇게 한다라고 마음에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회사를 바꾸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을 했는데 그것을 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걸리면 하지 않음이, 마음이 걸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지 않음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걸린다면. 그리고 그게 지금 조금이라도 걸린다면 나중에 평생 그게 걸립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생을 사는 것은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다 뺐다 이것 때문에 영주권이 나오냐 안 오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려면 나오는 것이고 안 나오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잘해도 안 나오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에 있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전에 어떤 형제 자매가 같이 와서 자매는 대학교 1학년 형제는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나이 때 와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도했던 근데 저희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와서 물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뭐가 있죠? 어떻게 할까요에 있어서 성경 말씀은 뭡니까? 떠오르는 성경 말씀, 달려가야 되는 성경 말씀이 양희정 집사님 결혼해라 그렇죠. 결혼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때는 결혼하라고 되어 있다. 그거는 가정을 파괴하는 거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죽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남녀가 사랑해서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는 결혼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다. 그러니 결혼해라. 대학교 이제 1학년인데 그래서 부모님이 양쪽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니까 만약에 허락 안 하면 내가 직접 가서 부모님을 설득하겠다. 그러니 가서 말씀을 드려라.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참 양쪽 부모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죠. 어려운 결정이지만 양쪽 부모님들이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죠. 지금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하나님, 이 패배는 어떻게 해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저들과 싸우러 나갈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법계를 가지고 와서 싸우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한 거죠. 앞서서 사사기 20장에서 베냐민 지파를 맞서서 온 이스라엘이 40만 명이 나갈 때 물었습니다. 뭘 물었습니까? 누가 먼저 나갈 거냐? 이 물었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죠. 뭘 물어야 됐습니까? 네.
우리가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를 물어했어야 하는데 싸우러 간 것은 이미 결정한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싸우러 가는 걸 우리가 결정한 거고, 누가 먼저 나갈까요? 이러니까 유다가 나가. 나가. 그 패배가 계속되는 거죠. 자기가 이미 결정해 놓고,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결정들이 많은 겁니다. 정말 자기 마음에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과 이렇게 부딪히면 자그만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해지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과 다르게 설교하는 것처럼 여겨지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증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러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러이러이렇게 편지가 왔다. 근데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일 수 없다. 그러니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친구가 지금 누구랑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좋아가지고 지금 결혼을 하겠다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여쭤봤을 때 그것은 부부일 수 없다. 그 말씀을 따라야 되거든요. 정말 이거 목사가 전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원리에 비춰봐서 이것이 이러하다라고 전달해 드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 어렵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뭐 안타까울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제사장 엘리가 있었는데 언약궤 옆에 누가 있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그가 이럴 때 이제 소식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이럴 때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떨릴 즈음이라 그랬습니다. 엘리가 뭐 하고 있었대요? 떨고 있었대요. 뭐 때문에 떨고 있었대요? 여호와의 궤 때문에, 언약궤 때문에 떨고 있었대요. 왜 언약궤 때문에 떨고 있었을까요? 아직 패배의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이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언약궤 때문에 그 마음이 떨고 있었대요. 왜 떨고 있었을까요? 네, 잘못된 걸 줄 아니까. 언약궤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가져간 거예요. 누가 가져갔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도 말리지 않은 겁니다. 말리지 않은 가운데서 두려워서 떤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가 경외일 수 없는 겁니다. 경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두려워했지만 그것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우유부단함, 진리 앞에서의 우유부단함, 이거 뭐냐? 이게 불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유부단함은, 나태함은 그냥 단순히 좀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게 아니고 그게 죄악인 겁니다. 특별히 엘리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무려 40년 동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98세까지 살게 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복받은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 동안 돌아섬이 없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는 몰라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아버지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건지, 원래는 아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죄악에 같이 동조했지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 위기 가운데서도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천했다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기세를 올렸어요. 그 기세를 올리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법궤가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 번이나 뭐라고 합니까? 화루다. 이제 큰일이다. 큰일이다. 왜? 애굽에서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기세가 올랐어요. 이 이스라엘이. 근데 기세가 오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기세를 가지고 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 교회가 지니고 있는 어떤 인적 자원 이런 것이 승부를 결정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오늘 조금 전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집사의 직에 합당하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이렇게 직분을 위임했습니다. 주일 성수 이것이 사실 뭐 집사님이 아니라 우리 기본이지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뭐 이렇게 편찮으시거나 아니면 뭐 진짜 길이 미끄럽거나 위험하거나 이렇게 될 때, 아니면 특별히 누가 주일날 갑자기 누가 손님이 찾아왔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아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주일 순서라는 것이 무슨 율법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죠. 참 신앙인은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선진들은 토요일까지 일을 하면서도 주일 순서를 했죠. 저희 화성교회도 주일 저녁에 아주 많이 성도님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것을 점점 상실해가고 주일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오후 예배도 점점 없어지고 뭐 가정에서 드려라. 가정에서 누가 드립니까? 그리고 지도하는 이도 없는데, 네, 그냥 오후에 쉬는 거지. 그냥 쉰다고 하면은 마음이 좀 그러니까 뭐 가정 예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점점 상실해 가서 청년 전도율이 4%다. 오늘 김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이 선교지래요. 정말 그러하죠. 청년들 100명 중에 4명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앞선 세들이 지어야 될 겁니다. 교회 저녁 예배까지 꽉꽉 차길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날을 교회가 지켜왔다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냥 일반 성도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에 사실 때 광화문에 있는 그 교회 뭐죠? 세문안교회를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시고 와가지고 잠시 쉬셨다가 다시금 버스를 타고 세문안교회로 다시 가셨어요. 그 저녁 예배를 드리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것을 그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이제 화성교회를 떠나시고 나서 직분도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저는 보았죠. 그런 형들을 보았고 그런 할머니, 부모님을 배웠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계속 우리 교회에도 계속 지속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왜? 하나님을 가까이 정말 하는 방식, 어떤 사인 중에 하나니까 주일 준수라고 하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실상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돌아가셨느냐, 왜 순교했느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겁니다. 그냥 혼자서 섬길 수 있으면 되잖아요. 혼자서 그냥 혼자서 예수님 믿고 뭐 성경 보고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같은 신관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차원에 있어서 법궤를 가져왔더니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도 막 사기가 충천하고 블레셋도 그냥 우리 이게 어떻게 하냐? 그것이 오염된 신관입니다. 어떤 기독교 유물에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 이 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례 주는데 요단강에서 떠온 물입니다. 의미 부여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단강 물이든 그게 무슨 물이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가끔 뭐 해외 토픽이 어렸을 때 많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홍포가 발견됐다, 뭐 이렇게. 홍포가 발견됐든 안 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으시던 길이다, 예수님이 걸으시던 말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길이. 예수님이 거기 갔더니 7가지인가 뭐 예수님이 잠깐 쉬시던 거 이래가지고 뭐 바위 같은 걸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예수님이 쉬셨대요. 가다가 피곤해서 잠깐 십자가 이게 하시고, 그러면 거기 막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만지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야, 관광지를 만들어 놨구나. 이거 왜곡된 신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절 8절에는 두려워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서로를 격려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요나단이 그 칼든 소년, 자기 병기든 소년하고 단 둘이서 절벽 위로 기어 올라가서 싸우자고 할 때에 그 절벽 밑에 골짜기로 내려가지고서 위를 바라보면서 이거 소리를 지르면 블레셋 사람이 위에서 너희 거기 가만히 있어, 너희도 죽었어 이러면서 내려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줄 알고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나타나서 소리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우리 올라가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와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손과 두 발로 이렇게 절벽을 기어 올랐다. 그런데 블레셋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쥐가, 고양이가 이렇게 딱 쳐다보면 쥐가, 미국에서 봤을 때는 다람쥐가 못 움직여요. 고양이가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딱 이러니까 다람쥐도 빠르지 않습니까? 도망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이렇게 딱 지켜보니까 이 오금이 저려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 다람쥐가. 그러다가 잡혀먹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폐잔병은 수가 아무리 많아도 다 폐잔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두려움을 허락지 아니하신 겁니다. 기드온
300명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행한 게 뭡니까? 항아리 깨고 횃불하고 소리 지르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두려워해서 서로를 찔러서 죽였다. 두려움을 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겁니다. 낙심하기보다 어떻게 했다? 용기를 내어서 장구가 되자고 그들이 서로를 독려했다. 이스라엘이 우리들의 노예가 되어 왔듯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죠. 그럼 그들에게 제사가 없었습니까? 제사도 있었고 어떤 종교적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능력. 우리가 예배 시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이 몇 명이든 관계없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교회에 가도 저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은혜 받을 준비가 저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느냐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바라고 기대하는 거지 나를 감동시키고 이런 거에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본문을 읽고 엉뚱한 말씀을 하셔도 좀 마음에 부담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예배 가운데 있음이 더 저를 사로잡는 거죠. 그렇게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AI 시대가 올 거라고 그러죠. 그 AI가 설교까지 하는,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죠. 지금 사무엘상 4장 딱 넣으면 주제와 계략적인 내용을 해주시오 그러면 AI가 음성으로 쫙 해서 나올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료가 많잖아요. AI가 그게 다 섞어가지고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보이스로, 목소리로, 설교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문서로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목소리로 행하셨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시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의 3만 명이 살육되었다. 자, 사사기 시대에 베냐민이 몇 명 죽었습니까?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통곡하면서 울었습니까? 한 지파가 이스러졌다, 한 지파가 없어졌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명이 다 이렇게 죽었을 때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이스러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면 지금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은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사륙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하나님의 재물을 탐했던 홈리와 비나스, 회막문에서 종사하던 여성들과 동침하기를 원했던 그 악한 짓을 했던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 옆에서 죽은 겁니다. 법궤가 아무런 영험한 어떤 효과를 지니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법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법궤라면. 그러면 그 누구라도 이게 그 발견된 그 모세의 바로 그 법궤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죠? 가까이 오기도 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그렇지만 이 법궤 옆에서 죽은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오늘로 말하면 그 어떤 직분에 가까이 있어도 그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그 직분 자체가 그를 붙잡지 못한다. 제 모교회 안수 집사들이 등산에 가가지고서 술 파티를 한다는 것 듣고서 놀랬죠. 정말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 불명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명예. 글로리어스가 영광스러운 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드는지 인글로리어스인가, 그러니까 반대에 영광스럽지 못한 수치스러운 그 이가봇이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잘 졌죠. 새로 잘 졌고 성도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 직분자들이 술 파티를 한다. 한국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됐는가?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심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전달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목사를 포함한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가볍게 여긴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나 교회가 받을 영광은 없다. 그래서 저도 목사 안수할 때 노예 지도를 따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했죠. 그래서 9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2년인가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그런데 제가 봄 가을에 노예를 하거든요. 그 노예 또 임시 노예를 합니다. 임시 노예 포함 지금까지 노예를 빠진 적이 그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해서 노예를 한 번 빠졌습니다. 한 번. 그리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 때로는 저녁 8시까지 그 지루한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일산은혜교회 관계도 이어져서 그런 내용도 있듯이 막 지루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먼저 집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죠. 꼭 꽉 채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노예의 권위를 존중한다라고 맹세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 그렇게 하겠느냐? 마지막까지 그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그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그냥 둘이 걸어 나와가지고 사회자가, 친구가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슨 친구가 무슨 권위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건지 참 우습기도 하지만 맹세 이런 것도 없죠. 하나님의 이름이 지닌 것들에 대한 경외, 그것이 정말 상실된 오늘입니다. 길가에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 이게 자기 의자인지, 여기 자기 의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탈리체로 썼죠. 자기라고 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쿠트라고 하는 주석은 그 주석이 그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세의 자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회당에 가보니까 어떤 돌로 만든 의자가 있어요. 약간 높이. 그런데 그게 모세의 자리래요.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거기 앉나 봅니다. 그런데 엘리코트 주석가는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됐다? 문 곁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죽은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가 늙었고 비만이었기 때문이다. 늙고 비만이었기 때문에 목이 부러져서 죽은 겁니까?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죽은 거지요. 그러면 왜 목이 부러졌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늙었고 비만했기 때문에 뒤로 넘어졌을 때 목이 부러졌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날에 멸절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엘리가가 멸절에 이르게 되었다. 그 같은 상황에 대해서 들었던 며느리, 혼절하에서 조산했던 며느리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이가봇 곧 부끄러움이라 이름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다. 경건의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정말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이 실제로 임한다고 하는 사실, 그 마음에 참 하나님을 영으로 크신 분으로 정말 마음에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경건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것을 과연 우리는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는 종교인들의 놀이터일 뿐입니다. 종교학자들은 그런 차원에서 불행합니다. 종교학자들은 이 종교 저 종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분석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논하지요. 종교학자만큼 각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를 상실하게 되면 그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들의 분석하는 종교인일 뿐이지요. 그들이 왜 종교 비교학을 행합니까? 종교인들이 그 가슴에 정말 진정한 경외를 지니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어떤 유약함으로 인한 어떤 기대입니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는 정도입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죠. 그것이 유약함입니까? 아니죠. 유약해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한 이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 때문입니다.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요나단과 다윗의 승리는 무엇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결코 참을 수 없을 만큼 여호와를 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 우리 각각이 승리할 것이냐,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것이냐 여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한 경외가 있느냐 라는 것으로 결정되어 줄 것입니다. 더욱 뜨겁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지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을 바로 지도하지 못한 것처럼 지도자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 나태함에 대해서 유연함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경외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도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연을 주옵소서. 그럴 때 승리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믿는 이들이, 먼저 깨어있는 이들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옆에 일을 위해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저희 교회 또 한국의 모든 교회에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